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생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네. 한 주간 회개하셨나요? 제사함의 은혜를 좀 누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매일 회개하지 못했거든요. 매일 회개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매일 회개하는 훈련이 제 안에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양심적으로 회개를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애초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경험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행복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경험이 없으면 뭐도 없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요. 근데 내가 친밀한 관계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그 가까운 관계에서 누렸던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맛이 있어요. 예수 믿는 맛.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의 은혜로 친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맛을 알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냐면 회개하게 돼요. 이 맛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경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맛을 알아야 예배에 나오게 되고 이 맛을 알아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너무 오래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지금 내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용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와 죄 사함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그 용서와 죄 사함을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용서를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용서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제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용서는 참 어려운 주제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용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공동체적인 기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용서인데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용서에 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근데 자주 말씀하실 때마다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뭔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간도 큰데요, 왕에게 몇만 달란트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으로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20만 년 동안 일만 하고 갚아야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이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종에게 자비의 기회를 베풉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면제해줘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면제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었는데, 100데나리온도 작은 건 아니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용직 노동자의 일삭이거든요. 100이면 100일치 봉급이에요. 그런데 너 왜 돈 안 갚냐고 하면서 이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시 감옥에 가두고, 너 1만 달란트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고 용서에 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용서에 관한 말씀 3군데를 읽어드렸는데 다 뉘앙스가 어때요? 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가 우리 죄사함의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애매하죠? 말씀만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뭔가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복음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꾸 반대로 이야기해서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죄사함의 조건이라면 그 용서 또한 뭐가 되냐면 율법이 돼버려요. 그러면 죄사함은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를 행한 율법적 행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믿어왔던 복음의 은혜는 싹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관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캐치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모든 용서에 관한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즉 이 기도는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말씀은요,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하는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아빠가 자녀들을 호적에서 파버리나요? 그런 매정한 아빠는 없겠죠.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선한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나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너 용서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 안아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가 용서하면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를 행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용서를 하는 것,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겪곤 하고,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좀 삐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있는데 나에게 피해를 줬던 가해자는 잘 살고 있어요. 아무 갈등과 고통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피해자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내가 이 상처 안에서 이렇게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쟤는 저렇게 더 잘 살지? 더 형통하지? 나에 대한 미안함은 왜 하나도 없지? 왜 하나님은 공의롭다면서 가만히 계시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상처받고 고통받는 나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고문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알지만 안 되는데, 알지만 어려운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상처를 주면 그 즉시 나에게 뭐가 생겼다고 여겨지냐면 빚이 생긴다고 여겨져요.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근데 나한테 이만큼 줬으면 나는 얼만큼 더 줘야 돼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오잖아요. 이 빚을 내가 가만히 냅둘 수 없다. 갚아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빚이에요. 빚.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을 주면 우리 안에 빚이 생기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더 큰 모욕감을 안겨주는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보복하지 않고 B라는 사람에게 가서 A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는 거냐면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하면서 A에게 받아야 될 빚을 누구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B라는 사람에게 그 빚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B가 A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B와 A의 관계가 멀어지면 빚을 갚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뒷담화를 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피해자이지만 B에게 A의 뒷담화를 하면서 B의 행복을 감소시켜요. 그리고 공동체를 조금씩 금이 가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뒷담화입니다. 또는 용서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냉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냉담하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내는 허들이 높을 수도 있고 또는 용서를 너무 잘 실천하고 있어서 용서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회개할 죄가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개할 죄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용서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냉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똥이 어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담하기를 선택할 때 뭘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복수를 하면 나에게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뭘 선택하냐면 냉담하기를 선택합니다. 왜 냉담하기가 좋은 방법이 아니냐면 냉담하기를 선택하면 우리 영혼의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용서에 관한 이 이야기를 쭉 쓰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한 예화가 나와요.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아빠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교회 못 가게 하고 애들은 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최대한 정중하게 아이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빠가 나를 억지로 교회에 끌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교회 가기 싫었는데 아빠가 자꾸 억지로 끌고 가서 그게 나에게 상처가 돼서 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모순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엄한 데다가 복수하고 있어요. 복수의 피해를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상처를 준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피해의 빚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 자기 종교를 강요해요. 아버지는 그에게 기독교를 강요했지만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뭘 강요하고 있냐면 무교를 강요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말어. 교회 가지 마.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냉담하게 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버지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따뜻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냉담하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 영혼의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냉담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인 사랑하기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게 돼버려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익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가 정말 손해만 보는 일일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용서하지 않는 나예요. 용서하지 않는 내가 제일 손해를 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기억하는 한 그것은 계속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지금 현재의 경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완전히 매여 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과거에 멈춰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며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계속 우리를 고문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냉담하고 또는 복수한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제하고 고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볼 때마다 그 가해자를 생각도 하기 싫은데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하고 불행해집니다. 마치 가해자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내 인생을 아직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해자를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해도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해가 끼쳐요, 안 끼쳐요? 가해자는 잘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손해입니까? 내가 가장 손해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만큼 완벽한 패배가 없고 이보다 미치는 장사는 없습니다. 용서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자유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과 의지보다 우리는 뭐에 더 의존하냐면 내 감정에 의존을 해요. 감정이 자꾸만 나의 의지를 방해하고 감정이 자꾸만 내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원한이 치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단해도 감정은 우리의 의지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결단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 안에 자유함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문득 그 상처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기 시작하면 또 감정이 우리 마음을 휘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빠지냐면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용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고 용서를 결단한 후에도 우리 내면에는 그 가해자가 남아서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많이 바뀌는 감정에 우리는 너무 의존하면서 살아요.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졌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용서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한 것만으로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용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용서의 결단을 귀하게 보신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용서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작업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뒷담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한테 자꾸만 우리는 뭐 하고 싶어져요? 뒷담화하고 싶고, 내가 공감을 얻고 싶고, 이 사람을 나쁘게 이 사람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B에게 A의 잘못을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자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제 뺨 따고 좀 뭐 해주세요? 때려주세요라고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제가 이거 메시지 성경에서 봤는데 더 사실적으로 묘사했더라고요.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감정을 담아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너무 착해요. 그 원한을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착하게 말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싸대기를 때려주소서. 그냥 막 악을 갈고 이를 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해요? 하나님이 진짜 싸대기를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는데 이미 때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뒷담화를 B라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뒷담화하는 것과 하나님께 뒷담화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B에게 뒷담화하면 B의 행복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 뒷담화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지만 원수에게 끌려가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십니다.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뭐 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분이 안 풀려서 분노했다가 용서했다가 다시 분노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용서를 결단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누그러지는 거예요. 누그러지고 사랑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에게 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다시 분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금씩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뒷담화는 누구에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은 진짜 싸대기를 때려주실 분이거든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그건 범법자죠. 여러분, 아무리 나를 아낀다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자질하고 이르고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아구창을 갈겨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여러분 안에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학사 공동체 안에 죄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마음 가운데 뭘 하냐면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 나와 그들을 갈라요. 나는 저러지 않아. 나는 저런 쓰레기가 아니야. 저 쓰레기 같은 놈 하면서 분노하는데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요즘 자꾸 교회 목사님들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막 쌍욕한 목사님, 뭐 막 교회 고소 당한 건 아니겠죠? 교회 뭐 자기가 이만큼 키웠으니 나 나갈 때 뭐 몇 억 달라는 목사님. 그걸 보면서 막 욕했어요. 저 쓰레기. 이게 목사냐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라는 거야. 네 죄야. 너 왜 그들과 가르고 있니? 너 기회가 되면 너는 그런 죄 안 질 보장이 되니? 너도 죄인이잖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휼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예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뭘 하냐면 아론을 불러다가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경배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완전 진노하십니다. 어떻게까지 진노하냐면 내가 후회한다. 내가 싹 다 진멸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요. 나 지옥불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제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금송아지 만드는데 뭐 일조를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하게 여기고 그 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합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잘 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묵상하다가 뭘 알게 되냐면, 뭘 깨닫게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포로 생활이 70년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70년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그 죄를 지어서 다니엘이 포로가 된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너무 어린 나이에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민족 선조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겨요? 나의 죄로 여겨요. 우리가 범하였나이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상처 주고 무리를 일으키고 공동체 막 지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분노합니다.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나와 그들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상처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회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임원이, 어떻게 가지장이, 아니 가지장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를 적용할 때 나와 그들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죄는 우리의 죄가 돼요. 그의 죄도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죄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정당화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잘못이 생겼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지체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냥 우리 용서하고 넘어가자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거나 덮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용서는 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거나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고 알려주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음을, 죄를 지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그리고 교회의 징계를 받으며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규칙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처벌하지 않지만 책망합니다. 용서는 보복하지 않지만 징계합니다. 가해자를 긍휼히 여기는 기도는 피해자를 더 긍휼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를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닮기를 찬양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닮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와 나를 가르지 않고 동일시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신 일과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된 인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죽어가던 우리의 운명이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해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변화되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 내 의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그 다음날에는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죄 용서를 하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와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뭘 얘기하냐면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가 전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용서는 자기보다 먼저 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면 내가 분명히 유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만의 유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용서 또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래 너 용서할게 라고 마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용서의 선물을 받고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데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되지 않아요? 용서 못 해먹겠습니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용서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건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너 용서할게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용서를 해. 용서라는 선물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완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까지? 새로워지기까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여러분? 장발장이 조카들을 먹이려고 빵을 훔쳐요. 그 빵을 훔친 거 경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살아요 감옥에서? 몇 년? 잘 기억 안 나시죠? 18년을 살아요. 18년을 살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신부님의 배려로 성당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버릇을 못 바꾸고 어떻게 해요? 은잔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막 훔쳐서 도망갈 때 경찰에 이렇게 붙잡혀요. 그리고 경찰이 신부에게 데려갑니다. 그때 신부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은잔이 아니라 은촛대까지 줬는데 왜 이걸 안 챙겨가셨습니까? 은촛대도 가져가세요 라고 했을 때 장발장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소설은 용서가 어떻게 복수와 증오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마음을 녹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지고 용서하며 그 사람이 새롭게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세요. 이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는 당시 그 세금 영수증에 적혀 있던 말이라고 해요. 세금을 다 냈을 때 세금을 다 냈습니다, 완불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적었냐면 사인처럼 테텔레스 타이라고 영수증에, 고대 영수증에 적혀 있다는 것들이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이 다 완불되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죄는 빚을 낳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도 갚아야 될 빚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누가 대신 갚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갚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그분의 등 뒤로 던지신다고 해요. 등 뒤로 던지면 여러분 등 뒤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으신다고 해요. 누구도 볼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들여다볼 수 없는 두껍고 검은 덮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다시 들추어내어서 우리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뭐를 그만뒀냐면 회개를 그만뒀대요. 그 죄책감이 너무 과정에서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 또는 내가 자꾸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를 들춰내고 죄를 기억하게 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가지장이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도 네 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사탄이 자꾸만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몇 번 중에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기억하지만 누구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죄 지었니? 너 왜 그렇게 인생이 안 바뀌니라고 우리에게 나무라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완불했다. 모든 빚이 면제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에 있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무력하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무력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능함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또다시 들춰내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 여러분, 반복되는 죄에 무너졌다고 회개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복된 회개가 반복된 죄를 끊어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용서하면서 그 사람의 빚을 대신 지고 용서하며 그 사람이 새롭게 될 때까지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은혜밖에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용서에 대해서 멋지게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 책을 인용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저에게도 용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복하려는 본능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본능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위한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실래요? 여러분, 저는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가장 긴장되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용서라는 주제가 누군가에겐 되게 폭력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그 상처가 지속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 한마디, 용서라는 이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설교가 상처받은 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여전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꾸 밉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의 통제와 지배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용서하기 너무 어렵지만 용서하기를 한번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용서를 결단해 보십시오. 용서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함을 먼저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용서로 인해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